크게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조금 어색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해봤는데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이건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특별히 하셔서 제가 설교를 특별히 짧게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하는데 지장 없으시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동방 박사들이 경험한 성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의 성탄절은 찾아가는 성탄절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유브라테스 강 주변에 머물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했고,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하늘에서 큰 특별한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오는 징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450년 전에 이루어졌던 예언이, 그 예언의 말씀을 동방 박사들이 기억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 오신다라고 깨닫고 그들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그들은 찾아갔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쉬지 않고 밤을 낮삼아 그들은 메시아를 찾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탄도 주님을 찾는 성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연결시켜서 장사와 상업의 중심으로 만들어내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셔서 하나님의 평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의 성탄절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야, 우리 목사님이 그 연세에 아들을 낳으셨어? 그러시면서 그 아이를 만약에 보면, 아이 축복한다, 예쁘네, 어떻게 생긴 게 붕어빵이냐, 아마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겠지요. 어느 누구도 제가 낳은 아이에게 엎드려 절을 하거나 경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방의 박사들은 연세가 높은 분들이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탁월한 인격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옛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황제가 아들을 낳으면 모든 만조백관이 그 아이에게 엎드려 절할 겁니다. 장차 황제가 되실 분이니까 엎드려 절하겠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전부로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의 성탄절은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는 성탄절이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엎드려 경배했다. 그 말은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여 오직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 유향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 몰약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황금을 믿음, 유향을 기도, 몰약을 희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란 표현이 성경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을 드리며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유향은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성전 안에 분향하는 향단이 있었죠.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약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병정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렸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몰약을 준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몰약은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찾아 경배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같이 고귀하고 귀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믿음을, 기도를, 희생을 드리며 성탄을 맞이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동방박사들이 먼저 자신을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믿음과 기도와 희생의 삶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런 모습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